사실 뭐 저희에게도 여리고는 그런 휴양지와 같은 느낌이 좀 들지만 아랍인들에게도 여리고는 당연히 휴양지와 같은 곳이더라고요. 그래서 뭐 여름에는 당연히 뭐 워터파크가 우리나라만한 워터파크는 아니지만 그래도 나름대로 팔레스타인 지역에서는 제법 큰 워터파크를 또 몇 개를 가지고 있기도 하고, 또 거기에 갈 때마다 신선한 과일, 야채들 굉장히 저렴한 가격으로도 먹을 수 있기도 하고, 이런 것들이 또 주는 메리트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런 것들이 이제 있었던 이유는 그 전에 수천 년 동안 아마 그 엘리사의 샘뿐만 아니라 몇 개의 샘에서부터 계속적으로 물이 흘러나와 그 물이 광야를 덮고 그 여리고를 풍요롭게 해서 나오는 그 과일들, 이런 것들이 여리고를 더 풍요롭게 하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겨울에는 또 굉장히 따뜻하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이 추위를 피해서 또 피난 가는 곳이기도 하고, 또 여름은 덥지만 또 그 안에 갖고 있는 여름을 시원케 하는 일들이 여리고에 또 있었던 거죠. 이런 것을 통해서 이제 성경의 헤롯은 또 그곳에 겨울 별장을 짓기도 하고, 또 우리가 아는 것처럼 상권이 발달되어 있었기 때문에 우리 누가복음에 나오는 삭개오의 이야기가 그 세리장이었던 이 세리를 통해서 세금을 많이 걷었던 그런 장사치들이 많이 있었던 곳이 바로 여리고라고 하는 지역이 됩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여리고 하면 첫 번째로 떠올릴 수밖에 없는 사건이 바로 오늘 본문이 되는 거죠. 여리고성이 무너진 사건입니다. 아마 이 앞선 이 모든 것, 그러니까 성경에 나오는 뭐 삭개오의 이야기나 아니면 엘리사의 셈의 이야기나 모든 이 여리고와 관련되어 있는 사건이 가능했던 이유 중에 하나는 뭐냐면 바로 여리고성이 정복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꿔 이야기하면 여리고가 열렸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여리고가 열려야 우리는 여리고를 들어갈 수 있고 여리고에 관련되어 있는 것들을 우리가 함께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제 설교의 제목을 제가 여리고가 열리고라고 하는 것인데, 그렇다면 이제 대체 여리고가 열리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하고, 여리고가 열렸을 때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되고, 그 여리고가 열리기 위해서 우리는 무엇을 준비해야 되는가라고 하는 것이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묵상을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이제 고대시대 때부터 여리고는 당연히 이스라엘의 관문이었죠. 그래서 아마 이 여리고가 이제 열린다라고 하는 의미는 지금의 차원에서 보면 아마 이제 요르단이 열린다라고 하는 의미가 되겠죠. 가장 많은 팔레스타인 자치지역 사람들, 시민권이 없는 자치지역 사람들이 오고 가는 통로가 바로 여리고 앞에 있는 알렘비 국경이잖아요. 아마 그게 이제 가장 기다리고 있는 사람이 아마 우리 효성일 텐데, 효성이가 빨리 열려야 지금 요르단에 가서 부모님을 만나고 지금 한국을 들어가려고 하는데, 뭐 열릴 때까지 이제 마냥 기다려야 되는 상황인 거죠. 그러니까 이건 단순히 어떤 한 조그마한 여리고라고 하는 도시가 열려지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통해서 지금 이제 중동이 열려야 되고, 중동을 통해서 이스라엘 관문, 그리고 또한 이것이 예루살렘이 열리는 하나의 또 중요한 이 관문의 역할을 하는 것이 여리고가 됩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단순한 한 사건, 성경에 나와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사건이지만 이 여리고가 열린다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가라고 하는 것을 잠깐 나눠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지금 여호수아 6장 말씀을 읽기 전에 여호수아가 시작하면서 드디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으로 들어오게 됩니다. 그때 이제 여호수아 2장으로 보면 그때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디에 머물렀냐면 지금의 요르단 땅의 시팀이라고 하는 곳에 머물러 있었죠. 그때에 이제 정탐꾼 2명을 뽑아서 요단강을 건너서 여리고를 이제 정탐을 하게 합니다. 그곳에서 기생 라합의 도움을 얻어서 이 사람들이 이제 정탐을 잘 하고 숨어 있다가 다시금 이제 시팀 지역, 이 요단강을 건너서 시팀 지역으로 와서 여호수아에게 그것을 이제 잘 상세하게 보고를 하는 장면이 여호수아 2장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그것을 듣고 난 다음에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일으켜서 어디로 가냐면 요단강 앞에까지 온 거예요. 아직은 이제 요단강을 건너온 게 아니라 요단강 앞에 와서 이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요단강을 건너갈 것인지를 지금 다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사장들을 세우고 법궤를 제 앞에 세워서 너희가 들어갈 때에 이 물이 마르게 됩니다. 그래서 제사장이 서 있는 가운데 물이 말라 있는 상태에서 다른 이제 백성들이 이 요단강을 지나갈 때에 그들은 그 안에서 이 수십 년 전에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홍해 바다를 걷는 것에 대한 지금 생각을 하면서 동일하게, 그거보다 사이즈는 크진 않겠지만 지금 요단강을 건넜던 사건을 기록하고 있는 거죠. 자, 그런데 여러분, 이 장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요단강을 건너오는 이 장면을 성경에 보면 가나안의 왕들이 지켜보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그 상황을 이렇게 성경은 표현을 해요. 여호수아 5장 1절 말씀에 요단 서편의 아모리 사람의 모든 왕과 해변의 가나안의 사람의 모든 왕이 여호와께서 요단 물을 이스라엘 자손들 앞에서 말리시고 우리를 건네셨음을 듣고 마음이 녹았고 이스라엘 자손들의 연고로 정신을 잃었더라. 여러분, 지금 이제 이 가나안의 왕들이 이걸 쳐다보고 있는데 그냥 신기하고, 야, 저들이 들어오나 보다, 긴장을 하고 있다라고 지금 표현하지 않고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마음이 녹았고 정신을 잃었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이건 굉장히 좀 성경적으로 큰 표현인데, 마음이 녹았다라고 하는 것은 뭐 히브리어는 마사스라는 단어인데, 이게 뭐냐면 그냥 용기를, 낙심했다, 용기를 아예 그냥 어떤 전의를 상실해버렸다라고 지금 성경은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정신을 잃었다라고 하는 것은 히브리어는 이렇게 돼 있어요. 로 하야밤 오드루아. 혼 자체가 더 이상 더해질 수 없었다는 거죠. 혼이 그냥 빠져나가 버렸다, 뭐 혼미하게 되었다, 뭐 우리 성경은 그렇게 이제 표현할 수 있는데, 그런 상태가 되어버린 거죠.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금 가나안 땅에 이제 들어오게 하고 여리고 전투를 준비하기 전에 이미 하나님께서 그 모든 상황들을 시작하실 때, 준비하고 계실 때 첫 번째 작업은 뭐냐면 가나안의 왕들을 연합하지 못하도록 완전히 정신을 나가게 한 거죠. 이것이 하나님의 작전의 첫 번째 작전이 됩니다. 그래서 그들은 오늘 성경에 보면 그대로 도망을 가버리게 됩니다. 만약에 이들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어온 걸 알고 이 여리고와 연합해서 전쟁을 준비했다면 또 다른 판도가 생겼을 거예요. 이것은 쉽지 않은 전쟁이 됐을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오늘 지금 이 여리고 작전을 시작하기 전에 그 주변의 상황을 먼저 정리하시는 가운데 그 장면을 지켜봤던 이 가나안의 왕들이 정신이 나가고 마음이 녹아서 그대로 자기의 지역으로 다 도망가게 하는, 그래서 적들의 연합을 다 와해시키는 작전을 첫 번째로 그렇게 행하게 된 거죠. 근데 여러분, 이제 이 장면, 이 동일한 동사들이 지금 성경에 지금 3번 정도 사용이 되는데, 그 중에 이제 또 한 번의 사용이 어디서 일어나냐면 라합이 그렇게 표현을 해요. 여러분, 라합이 여호수아 2장 말씀에 보면 이제 정탐꾼이 들어와서 정탐꾼을 도와주잖아요. 그러면서 정탐꾼을 만나고 난 다음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11절에 오면 우리가 듣자 그 마음이 녹았고 너희의 연고로 사람의 정신을 잃었나니 너는 하나님 여호와는 상천하지의 하나님이시니라,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무슨 얘기냐면 정탐꾼을 통해서 그 전에 이미 수십 년 전의 일이지만 너희가 어떻게 해서 홍해 바다를 건너왔는지를 듣게 된 거예요. 그 들었을 때 그 당시의 반응은 동일합니다. 두려워했다는 거죠. 그러나 한 백성, 이 가나안의 왕들은 두려워서 도망을 간 것이고, 라합은 어떻게 했습니까? 정신이 나갔고 잃었지만, 마음이 녹았지만 하나님이 진짜 여호와라는 것을 고백하게 된 거죠. 이것이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반응들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정신이 혼미해지는 것들을 우리가 경험해요. 그러나 누군가는 그것에서 하나님께 자복하고 무릎을 꿇는 자가 있는가 하면, 누군가는 무서워서 도망을 가자는 자가 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라합은 하나님을 신뢰하였고 가나안의 왕들은 두려워서 도망가였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로 인해서 모든 가나안의 왕들이 또 여리고 왕뿐만 아니라 자신들의 지역에 들어가서 성문을 닫고 두려워하며 문을 닫았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오늘 이제 본문의 시작을 보면 여호수아 6장 1절 말씀에 이스라엘 자손들로 인하여 여리고는 굳게 닫혔고 출입하는 자가 없더라, 이렇게 본문이 시작되고 있는 거예요. 이 상황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이미 그 전에 작업을 다 하신 거죠. 자, 그런데 오늘 여기에 보면 굳게 닫혔다라고 하는 이 히브리어 단어가요, 이렇게 되어 있어요. 소게렛 우 메수게렛. 소게렛이라는 단어를 2번을 썼어요. 하나는 자동사고 하나는 일반 동사고 하나는 이제 수동태로 쓴 거죠. 그러니까 닫혔고 닫혀졌다, 이렇게 쓴 거예요. 이건 어떤 의미냐면 하나는 그들이 두려워서 닫은 거예요. 문을 닫았어요. 그러나 이건 근본적으로 누가 하신 거냐면 그렇게 하나님께서 닫아 놓은 거죠. 그들을 가다 놓은 것이죠. 그러니까 이것은 스스로 지금 문을 닫았다는 표현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몰아가셔서 여리고라고 하는 성 안에 모든 가나안의 왕뿐만 아니라 지금 여리고의 이 사람들을 가다 놓으셨다라고 지금 성경은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리고 사람들이 안 나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못 나오도록 하셨다. 자, 이렇게 보면 더 이상 이제 게임은 끝난 거죠. 하나님이 모든 것을 하셨어요. 가나안의 왕들 다 무서워서 도망가게 해놓고, 그리고 여리고 사람들을 가다 놓고 더 이상 나오지 못하도록 그렇게 메수게레트 하신 거죠. 자,
자, 그러면 이 상황에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엇을 해야 되느냐를 지금 오늘 본문을 통해서 아주 심플하게 주님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때에 2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여리고와 그 왕과 용사들을 내 손에 붙였으니, 이게 이제 이전에 하셨던 하나님의 마음을 그렇게 표현하셨습니다. 나타티 베야데이하, 내가 너에게 네 손에다가 내가 다 만들어서 음식 다 해서 내가 너에게 이제 먹기만 하면 되는 것처럼 지금 그렇게 너에게 주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의 명령은 오늘 여기에서 보면 이제 두 가지의 명령을 하고 계시죠. 3절 말씀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너희 모든 군사는 성을 둘러 성 주위에 매일 한 번씩 돌되 엿새 동안 그리하라. 여기 보니까 이제 두 가지의 동사를 썼는데요. 하나는 뭐냐면 성을 둘러서고, 또 하나는 한 바퀴를 돌아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게 이제 한 단어 같지만, 한 표현 같지만, 사실은 이제 오늘 지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명령하신 두 가지의 지금 행동 지침이 있었는데, 하나는 뭐냐면 돌고, 또 하나는 그 주변에 둘러서라고 표현을 해요. 히브리 단어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하나는 사바브란 동사를 썼고 하나는 나카프란 동사를 썼어요. 사바브 뭐냐면 둘러서 서다. 사실 이스라엘에서는 이 단어를 좀 우리가 많이 쓰죠. 뭐 히스토베브, 우리가 돌아와야 돼 라고 할 때는 이 사바브란 동사를 소베브, 뭐 히스토베브 이런 단어를 많이 쓰거든요. 근데 이제 두 단어가 사실은 성경에 보면 그냥 다 돌다라는 표현으로 해석을 많이 해놨지만, 이 단어는 아주 자세히 보면 미묘한 차이가 좀 있습니다. 여러분, 사바브라고 하는 동사는요, 도는 행위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쉽게 얘기하면 영어로 뭐 stand around, 돌아서 서는 거죠. 그러니까 도는 행위에 대한 표현을 하는 겁니다. 근데 나카프 동사는 도는 방법에 초점을 맞췄어요. 돌 것인데 네가 어떻게 돌 것이냐를 지금 이야기하는 동사가 나카프란 동사예요. 자, 이 나카프란 동사를 우리가 조금 이해하려면 성경에 이 나카프 동사가 어떻게 쓰였는지를 좀 우리가 그 예를 좀 통해서 이해할 수 있는데, 이사야 17장 6절 말씀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오히려 주울 것이 남았으니 감람나무를 흔들 때에 가장 높은 가지 꼭대기에 실과 2-3개가 남은 같겠고, 여기에서 감람나무를 흔들 때라고 하는 단어가 나카프란 동사예요. 이사야서 24장 13절 말씀에도 세계 민족 중에 이러한 일이 있으리니 곧 감람나무를 흔듦 같고 포도를 거둔 후에 그 남은 것을 주움 같을 것이니라. 그러니까 지금 돌다라는 이 단어, 이 나카프라는 단어를 성경에서 대부분 돌다라는 표현을 썼는데, 그 안에 진짜 이 숨은 의미들을 표현할 때 뭐라고 표현하냐면 나무를 흔드는 거죠. 이것이 지금 나카프라는 동사가 갖고 있는 의미예요. 자, 그러면 이것을 이제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너가 먼저는 해야 될 것이 사바브 해야 되는 거예요. 돌아서 스탠딩, 그 안에 서서 바라보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너가 해야 되는 도는 돌의 의미는 뭐냐면 그것을 잡고 흔들어야 된다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이게 지금 오늘 성경에 너희가 하루에 한 바퀴씩 돌아 그 성을 돌아라라고 하는 표현의 진짜 의미라고 지금 성경은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올리브를 추수를 위해서 해야 되는 작업은 올리브를 한 바퀴를 돈다고 해서 추수가 되는 건 아니잖아요. 추수를 하려면 그 나무의 가지를 잡고 흔들어야 이 열매들이 떨어지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두 가지 작업이 분명히 필요한 거예요. 하나는 올리브 가지를 둘러서서, 그리고 두 번째는 그것을 잡고 흔들어야 된다. 이것이 오늘 성경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명령하셨던 너희가 이 여리고 성을 정복하는 두 가지의 방법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 동사의 또 특징이 뭐냐면 두 동사 다 단수 형태로 써놨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신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당연히 복수 형태로 이야기를 하셔야 되는 게 맞아요. 그런데 이것을 단수 형태로 두 동사 다 사용하고 있다는 거죠. 그럼 어떤 이게 의미일까요? 저한테는 그렇게 생각이 되더라고요. 하나님께서 한 마음, 한 행동을 원하셨구나. 이게 다양한 모든 사람들에게 너희는 이렇게 해라 라고 지금 복수 형태로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한 사람이 하는 것처럼 한 마음, 한 행동으로 너희가 이것을 해야 된다라고 지금 명령하고 있다라고 그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이 나카프라고 하는 이 동사를 우리가 사용할 때 이게 우리 종교인들, 유대 종교인들이 통극벽에 가면 이제 기도를 할 때 이렇게 몸을 흔드는 행위가 있잖아요.
이 흔드는 행위를 할 때 이 나카프라는 동사를 써요. 그러니까 이건 한편에 보면 추수의 의미일 수도 있겠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이 지금 보면 이제 이 성벽을 돌고 있다는 의미도 되겠는데, 여러분 이 종교인들이 이제 우리가 보통 몸을 흔들 때에 뭐 여러 가지로 이건 해석을 합니다. 해석을 하는 가운데 그 해석 가운데 오늘 본문에 좀 맞춰서 적용을 하자면 전 두 가지의 중요한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종교인들이 이 몸을 흔드는 거에 있어서. 왜냐하면 하나는 첫 번째는 뭐냐면 자신보다 덩치가 큰 것을 아니면 덩치가 더 큰 세상을 흔들고 있는 거죠. 내가 세상에 있어서 세상 가운데 흔들리는 자가 아니라 내가 그 세상에 흔들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을 갖고 내가 세상을 흔들 것이다 라고 하는 표현이 오늘 나카프는 종교인들이 그렇게 몸을 흔들면서 기도하는 첫 번째 의미가 됩니다. 또 한 가지 의미가 있다면 이거 굉장히 재미난 표현인데요. 그 AD 12세기 때에 이제 스페인에 있었던 우리 이 유대인들이 이제 이런 전통들을 갖게 됐는데, 여러분 지금 12세기는 아직 인쇄술이 발달되지 않아서 당연히 뭐 성경 같은 경우는 두루마리 성경으로 이렇게 크게 하나 정도 갖고 있었던 거죠. 그러니 이 성경책 자체가 많지 않아서 회당에 가면 당연히 하나의 이 두루마리 성경을 같이 나눠서 봐야 했었던 거죠. 자, 그렇게 되면 뭐 내가 다 읽고 난 다음에 이 사람 건네주고 이렇게 읽겠지만 사람들이 조금 효과적으로 읽기 위해서 어떻게 했을까요? 토라를 펴놓고 뺑 둘러서 쓰는 거죠, 종교인들이. 그리고 난 다음에 자기가 읽을 차례가 되면 고개를 숙이는 겁니다. 그리고 끝나면 일어나면 그 다음 사람이 고개를 숙이고, 그 다음 사람이 고개를 숙이고, 그 다음 사람이 고개를 숙이고. 그래서 이게 고개를 흔드는 행위가, 몸을 흔드는 행위가 성경의 순서상으로 각자의 자기의 파트에 맞춰서 흔들어서 자기의 파트에 성경을 보고 읽고 오는 이 행위에서 기인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이 이야기를 들어보니 이건 굉장한 연합이 필요합니다. 굉장히 자기 순서를 맞춰주는 거죠. 왜냐하면 잘못하면 서로 머리와 머리가 부딪히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이 장면, 이 이야기를 하면서 바꿔 생각해 보면 지금 오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금 여리고성을 도르라고 했을 때 그 하나는 돌아서 서야 되는 그 행위, 또 하나는 고개를 숙이면서 흔들어야 되는, 이것이 이제 여리고성을 흔들고 있다라고 하는 그 영적인 의미도 있겠지만 실제적으로 그들은 아마도 지금의 종교인들처럼 고개를 숙이면서 계속 기도했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들로 이해할 수 있다는 거죠. 아마 그때 보면 여리고 성이 지금의 통곡의 벽과 같은 곳이 아니었을까. 통곡의 벽 가면 수많은 종교인들이 고개를 이렇게 흔들면서 기도하는 것처럼 그 당시에 이 사람들이 그럼 대체 서서 뭘 했을까? 말도 할 수 없고 아무 행위도 할 수 없이 그냥 한 바퀴를 돌고 끝났을 텐데, 그러면 그 한 바퀴를 돌아서 그들이 오늘 성경에서 표현하지 않지만 동사로 표현할 때 뭘 했을까라고 보면 통곡의 벽을 앞에서 바라보면서 그들이 고개를 이렇게 저으면서 그들의 어떤 이 성이 무너지기를 기도했던 이 모습과 너무나 흡사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여리고성이 무너지는 중요한 원리 가운데 하나가, 이미 하나님께서 모든 일을 준비해 놓으셨지만 그들은 가서 그냥 그렇게 하루에 한 바퀴를 돌면 됐지만 그들의 영적인 마음으로 해야 되는 중요한 원리가 하나 뭐냐면, 그 여리고성이 무너지도록 그들이 매일마다 그것을 돌아서 쳐다보고 함께 집중적으로 그 영적으로 흔들어서 기도하는 이 지금 장면을 오늘 하나님께서 의도하셨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최근에 한국에도 보니까요, 우리 이제 포스트 코로나를 준비하면서 이것이 앞으로 교회에 어떤 영향을 끼칠 것인가, 앞으로 이 교회는 무엇을 준비해야 되는가라고 하는 많은 신학적 포럼들이 이제 최근에 한국에서 좀 열리긴 하더라고요. 저도 개인적으로 함께 참석해 보진 못했지만, 그 결론적으로 이제 최근에 이야기하는 그런 결론들은 대부분 이런 얘기예요. 앞으로는 이 어떤 건물의 공동체는 사라질 것이다. 사라지진 않지만 약화될 것이다. 사람들이 이제 모이는 것에 대해서 그렇게 마음을 많이 두지 않을 거라는 거죠. 실제로 지금 정확한 통계는 아니지만 몇몇 신학자들 하는 얘기가, 이거 끝나고 난 다음에 교회를 이제 모이자라고 했을 때 한 명도 모이지 않은 교회가 수천 개 교회가 될 수 있다라고 보는 거죠. 왜냐하면 모일 수 있는 의미가 없는 거죠. 저는 그냥 집에서 줌으로 드릴게요. 저는 그냥 집에서 영상으로 예배 드릴게요 라고 하는 사람들이
수없이 많이 늘어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 교회가 가져야 되는 대안이 무엇입니까? 물론 당연히 모여야 되는 것이 교회의 근본이고 그 교회 에클레시아라고 하는 기본적인 의미가 될 거예요. 그러나 모이기를 원치 않는 자들에게 우리가 교회가 무엇을 대안할 수 있는가라고 할 때 얘기하는 것이 뭐냐면 기도의 공동체라는 거죠. 여러분, 예배라고 하는 이 의미가 우리가 함께 한 공간에서 예배를 드려야 되지만 이제는 각자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든 온라인으로 드리든 오프라인으로 드리든 간에 그것이 그들이 예배라고 이야기를 한다면 이것이 진짜 예배가 되기 위해서는 무엇이 살아있어야 됩니까? 그들이 그 예배를 드리고 난 다음에 기도의 훈련과 기도의 삶이 없으면 그것은 더 이상 예배가 되지 않는다는 거죠. 그냥 유튜브 영상 하나 본 것으로 끝난다는 거죠. 우리가 최소한 이렇게 함께 모여서 같은 공간에서 눈과 눈이 마주치면서 서로 예배하고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마음과 영적인 교감들이 일어나는 것이 예배라고 한다면 그것이 사라져버리는 온라인 시대에 오프라인 시대에 이런 것들이 있었을 때는 진짜 너희의 예배가 드려지기 위해서는 뭐냐면 단순히 영상 하나 봤다고 해서 예배 동영상을 봤다고 해서 예배가 아니라 그 이후에 너희가 실제적인 삶 가운데 라이브 할 수 있느냐, 라이브 월십을 할 수 있느냐, 너희가 기도로 이것을 뚫어낼 수 있느냐를 묻고 있다는 거죠. 그것이 일어나면 그것도 교회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오늘 이 여리고 성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도 아무것도 하지 말고 그냥 그 안에 서 있어 멀뚱하게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그들에게 지금 불렀을 때는 그들이 심각하게 긴장하고 그 둘러서서 그들이 정말 몸을 떨면서 여리고 성이 무너지도록 흔들어 지금 기도하고 그것이 무너지도록 매일마다 소리를 낼 수 없었지만 영적인 기도를 그렇게 지금 오늘 했다라고 성경은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앞으로는 이 샤바브에서 끝나지 않고 단순히 우리가 그냥 스탠드 어라운드, 우리가 그냥 모여있는 이 현장에서 끝나지 않고 그 이후에 일어난 나카프를 통해서 세상을 흔드는, 세상이 흔들지 못하도록, 우리를 흔들지 못하도록 우리가 먼저 세상을 흔드는 기도를, 또 세상이 흔들 수 있는 그런 예배를 드려내야 되는 게 앞으로 우리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준비하는 교회가 준비해야 되는 것이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여리고를 만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 여리고를 만날 때마다 우리가 첫 번째로 해야 되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죠. 우리가 뿌리가 약하면, 여러분 지금 집에서 예배하는 분들, 집에서 예배할 때 가장 힘든 것이 뭐냐면 적용이에요. 왜냐하면 우리가 말씀은 들었지만 그것을 내가 세상 가운데 어떻게 적용할 것인가, 뿌리가 약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사람이 왜 사람을 만나야 됩니까? 사람을 만나서 넘어지기도 하고 상처도 받아보기도 하고 그를 또 배려해 보기도 하고 이런 어떤 이 훈련들이 있어야만 진짜 교회가 세워지는 것인데 그것이 없기 때문에 당연히 어떤 자그마한 그런 이 시험 가운데도 어려움 가운데도 흔들릴 수밖에 없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이전부터 훈련받았던 것은 하나님이 하셨던 것과 상관없이 훈련받았던 것이 내 한마디에 내가 순종하고 그대로 할 수 있느냐를 지금 묻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절대 혼자서 해결할 수 없게 되는 사회가 일어나고 그것을 통해서 이제 공동체를 통해서 우리가 함께 공유하고 한 마음 한 뜻으로 우리가 그것을 함께 돌파해야 되는 것을 앞으로 우리가 계속적으로 해 나가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매일 수백만 명의 사람들이 여리고 성의 사람들의 입장에서 볼 때 자신들을 둘러싸고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이렇게 멀뚱멀뚱 쳐다보면서 이렇게 고개를 흔들면서 뭘 속으로 이렇게 혼자서만 중얼거리고 있었다면, 여러분 이 장면을 바라보는 여리고 사람들은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좀 생각해 보니까 약간 섬뜩해요. 이 장면을 바꿔보면 여러분 혹시 이제 요즘은 그 좀비 영화가 대세잖아요. 약간 좀비 영화에 나오는 장면 같지 않으세요? 좀비들이 말도 안 하고 이상한 행동을 하면서 막 자기 주변을 돌아다닌다면 이건 굉장히 무서운 장면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여리고에 있는 사람들은 그런 장면으로 이해했을 거지, 뭐 하는 거야 대체. 그런 사람들이 아무 말도 안 하고 저렇게 앉아서 막 고개를 막 흔들면서 이상한 나름대로 몸을 흔드는 건 상관없으니까 그렇게 막 낙하풀을 하고 있다면 이거는 정말 섬뜩한, 하루만 하는 것이 아니라 7째 날까지 계속 7일 동안 이걸 했다면 이들은 굉장히 섬뜩한 하나의 장면으로 이해해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그 당시에 여리고성이요 단순히 그렇게 해서 그냥 무너질 것만을 기다리고 있었던 것은 아니에요. 여러분, 여리고성은 실제로 고고학적으로 발굴해 보면 어마어마한 성이었습니다. 우리가 성 자체가 그렇게 큰 것은 아니었지만 지금 보통 보면 11,000평 정도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보통 전체 이제 사이즈의 크기가 11,000평 정도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근데 이제 그 당시에 여리고성이요 지금 몸에 거두는 시기가 지났어요. 그러다 보니 충분한 이 식량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성 안에는 샘이 있었기 때문에 물을 언제든지 공급받을 수 있었죠. 그러니까 처음에는 야, 이 사람들이 우리를 포위한 거 보니 우리를 굶어 죽이려나 보다. 옛날에 고대의 전쟁들은 그런 전쟁들이 많았기 때문에. 그런데 이 사람들이 생각하니 우리는 물도 충분히 얻을 수 있고 지금 현재 충분히 추수가 돼 있었기 때문에 7일 버티는 것은 여리고 사람들에게는 그렇게 중요한 일이 아니었어요. 그러니 지금 이 사람들에게 있어서 지금 단순히 보여지는 장면으로 기선제압이 될 수 없었다라고 지금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심지어 그 당시 여리고 성벽은요, 이중 성벽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언덕이라고 볼 때, 여리고성을 언덕이라고 볼 때 제일 밑에 성벽이 하나 있었고 그 위에 성벽이 있었던 이중 성벽이에요. 근데 외벽은 바닥으로 돌을 깔아서 위에 토성으로 흙으로 쌓아진 이 성이었는데, 이 성의 높이가 지금 고고학자들, 지금 이제 1950년대에 이 캐서린 캐렌 이 캐년이라고 하는 이 고고학자가 이제 발굴을 시작하면서 이 결과물들을 얘기할 때 그 당시에 성벽이 13m 정도 됐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 외벽 성벽이. 그리고 그 안에 있는 외벽 성벽이 이 밖에 있는 성벽보다 14m가 높았다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실제로 요즘에 여러분 분리장벽을 보면 분리장벽이 보통 8m 정도 되거든요. 그 분리장벽도 보면 뭐 앞에 가서 어떻게 이걸 넘어가기가 쉽지 않은데, 그 당시에 이거보다 거의 2배 정도 되는 성벽의 높이를 이중성벽으로 가지고 있었다면, 그러니까 그 안에 충분한 물과 충분한 식량을 갖고 있었다면 여리고 사람들은 지금 그 장면에 있어서 별로 그렇게 개의치 않았을 거예요. 아무리 해봐야 너네가 이 성을 점령할 수 있겠느냐, 지금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다는 거죠. 아마도 이제 그 당시에 라합은 성경에 보면 뭐 성벽 위에 살았다고 표현할 때 그 외벽과 내벽 사이에서 아마 살았다라고 학자들은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때 이제 하나님께서 이런 이 견고한 여리고성, 그들 나름대로 지금 지켜내고 있는 여리고성과 또 하나님께 순종하고 있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 또 한 가지 요구하셨던 일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오늘 지금 이제 4절과 5절 말씀입니다. 제사장 일곱 양각 나팔을 잡고 언약궤 앞에서 행할 것이요, 제7일에는 성을 7번 돌며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 것이며, 제사장들이 양각 나팔을 길게 울려 불어서 그 나팔 소리가 너희에게 들릴 때 백성들이 다 큰 소리로 외쳐 부를 것이라. 그리하면 그 성벽이 무너져 내리니 백성은 각기 앞으로 올라갈지니라 하매. 자, 오늘 이제 마지막 날, 그러니까 이 7명의 제사장들과 7개의 양각 나팔과 그것을 이제 7일 동안 돌아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그 6일째까지는 들고는 다니지만, 벗개도 들고는 다니지만 아무런 걸 하지 말고 7째 날이 되면 그 양각 나팔을 길게 불 때에 너희들은 큰 소리를 내라, 이렇게 이제 명령을 하시게 됩니다. 근데 여기에서 좀 주목할 만한 단어가 하나가 있는데요. 그게 뭐냐면 양각 나팔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양각 나팔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거 쇼파르라고 얘기하잖아요. 근데 오늘 성경에 보면 쇼파르라고 표현하지 않고 소파롯 하요블림이라고 돼 있어요. 그러니까 양각 나팔들이라고 하는 표현할 때, 그러니까 쇼파르 하요벨, 단수로 보면 그렇게 된 거죠. 요벨이란 단어를 특별히 사용하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보통 이제 우리가 보통 양각 나팔, 뭐 양각 나팔을 불어라라고 할 때 쇼파르라고 표현을 쓰지만, 오늘은 특별하게 요벨이란 단어를 붙여놨는데, 여러분, 요벨이란 단어가 무슨 뜻이냐면 원래는 양뿔이라는 뜻이에요. 양뿔이라는 뜻이지만 성경의 대부분의 이 장면을 우리가 찾아보면 성경에 27번 정도 나오는데, 오늘 이 여호수아서를 제외한 나머지 레위기라든가 신명기라든가 이 말씀에 보면 다 뭐라고 번역됐냐면 희년이라고 번역이 됐습니다. 그러면 이제 바꾸고 이야기하면 희년의 나팔을 불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굉장히 독특한 표현인 거죠. 그냥 나팔을 불어라 이렇게 얘기를 하지 않고, 그냥 양각 나팔을 가지고 너희가 가라고 표현하지 않고 희년의 나팔을 가지고 마지막 날에는 희년의 나팔을 선포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희년이 되면 무엇이 일어나는 걸까요? 여러분, 희년이 되면 두 가지가 큰 의미가 있는데, 첫 번째는 땅과 집이 원 주인에게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 희년의 나팔을 지금 쇼파라 요벨을 지금 하나님께서 구체적으로 명령하신 이유는, 이 지금 여리고가 열려지는 것은, 여리고가 무너지는 것은 무엇에 대한 선포입니까? 하나님의 새로운 희년에 대한 지금 선포를 하고 있다는 것이죠. 너희가 원래 이 땅의 주인이 가나안 사람들이 아니라 내가 아브라함에게 줬던 그 너희의 조상 아브라함의 땅이니, 이제 너희가 그 땅을 다시 찾는 것에 대한 회복에 대한 선포를 지금 이 희년 나팔을 통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두 번째는 노예가 해방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이 이집트 땅에서 노예로 살았죠. 그리고 난 다음에 광야로 들어왔어요. 노예로서는 신분적으로 해방된 것 같지만 여전히 그들의 생활 습관이라든가 사고방식들은 노예의 삶들의 그런 습관들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자, 드디어 이 요단강을 건너오면서 그들이 새로운 하나님의 언약을 맺게 되고 가나안 땅에 들어왔다는 것은 이제 너희의 땅에 대한 주인의 회복도 있겠지만 너희가 이제 더 이상의 종의 노예로 살아가지 않고 새로운 주인의식을 갖고 이 땅을 정복하고 살아라라고 하는 그런 희년의 선포가 오늘 동일하게 일어나게 된 거죠. 그래서 닫혀진 여리고 성의 문이 쇼파라 요벨을 통해서 무너져 또 열리게 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의 삶을 끝내고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의 삶을 여는 그 희년에 대한 선포가 오늘 이 나팔의 소리를 통해서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또 한 가지 여러분, 이 요벨이라고 하는 희년의 의미는요, 이제 이스라엘 백성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어떤 혈통적인 구원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이 안에 거하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에 대한 부르심인 거죠. 여러분, 그래서 오늘 지금 이 성경 말씀에 라합의 사건이 등장하는 중요한 이유 가운데 하나가 이 라합과 그 가족들이 이제는 희년 안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니었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로 이제 그 구원 안에 들어가는 사건을 오늘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다윗의 혈통을, 그리고 다윗의 혈통에서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그 혈통 가운데 태어나시게 되는 그 영광을 오늘 지금 이 희년의 선포 가운데 라합의 가족들이 구원받는 것 통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마지막 날 일곱째 날에 그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서가지고 양아라파를 불고 마지막으로 이제 함성을 질렀을 거예요. 그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뭐라고 함성을 질렀을까요? 그냥 와 하고 질렀을 수도 있고, 뭐 이제 끝났다 뭐 이렇게 얘기했을 수도 있고, 뭐 다양한 방법이 있겠지만 이때 이제 아마 성경적으로 보면 요배를 외치지 않았을까요? 하나님의 희년이 완성되었다. 하나님께 드디어 이 땅을 우리에게 주셨고 우리가 더 이상 노예가 아닌 이 땅의 주인이 되었다라고 하는 그 선포가 한마디로 변하자면 바로요, 이 쇼파라 요벨이라고 하는 그 요벨에 대한 하나님의 희년을 그렇게 지금 외쳐서 선포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드디어 하나님이 원하셨던 그 시나리오대로 이미 하나님의 손으로 준비시켜 놓으신 일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의 순종과 그 선포를 통해서 여리고성이 무너지고 그 여리고의 성문이 열려지게 된 것이죠. 그래서 오늘 이 5절 마지막 절에 보면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 이 여리고가 열리게 되자 너희가 해야 되는 것, 마지막 단계가 뭐냐면 그 성벽이 무너져 내리니 백성은 각기 앞으로 올라갈지니라 하시매, 올라가기를 원했던 거죠. 너희가 그냥 여기에서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올라가 이제는 정복해야 된다라고 하나님 그렇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제 하나님께서 모든 일을 다 준비하셨고 이제 이 여리고 성을 무너뜨리고 여리고를 열어내실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이제 하나님의 그 희년을 외치고 하나님의 구원하심과 하나님의 일하심을 선포하고 그냥 그 하나님의 일하심에 우리는 올라가면 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결론적으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여리고가 열린다는 것은 하나님이 일하시고 계시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여리고 열린다는 것은 심판받을 자와 구원받을 자를 구별하신다는 것이죠. 여리고에 있다라고 해서 모든 사람들이 다 심판받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 하나님의 머무는 라합의 가족들은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고, 그렇지 않은 자들, 두렵고 도망가는 자들, 그들의 문을 닫는 자들은 하나님의 심판 가운데 그렇게 죽게 될 것이다라고 하는 이 선포가 오늘 여리고가 열린다라고 하는 의미에 갖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 여리고가 열린다는 것은 바로 해방에 대한 희년이 선포되는 것이고, 또한 이제 주저하지 말고 올라가라는 하나님의 명령인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 이 예루살렘 교회 안에도 우리가 이제 앞으로 팔레스타인 지역도 열릴 것이고 이제 이스라엘 모든 지역들이 이 코로나 이후로 다 회복이 되어서 열릴 것이에요. 단순히 열렸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그것을 다 누리고 다니는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새롭게 닫아놓으셨다가 열릴 때는 새로운 시즌에 대한 준비를 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자에게 주님께서 견고한 여리고를 여실 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선포하고, 그리고 여리고가 열리기 위해서 우리가 그 여리고를 무너뜨리는 기도의 공동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함께 어떤 상황 가운데 모이지 못하는 상황이 있다 할지라도 어떤 곳에서든 우리가 살아있는 예배, 기도의 공동체로 그렇게 살아내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제 앞으로 우리가 계속적으로 동일한 얘기지만 이 가정이 기도가 돼야 되고 가정이 교회가 돼야 되고 그 교회가
기도의 집이 돼야 되고, 매일마다 기도로 살아 역사할 때 그 안에서 우리가 영상으로 만나든 직접 우리가 대면하든 어떤 상황이든 간에 그 안에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그 예배를 이제 새로운 시대 가운데, 이 포스트 시대에 우리 안에 지금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예루살렘 교회가 그런 이 두 가지의 영역, 샤바브의 영역과 실제로 만나서 우리가 그 주님 앞에 대면해서 서야 되는 영역과 또 나카푸의 영역, 그리고 실제로 기도로 뚫어내야 되고 흔들어서 세상이 우리를 흔들지 못하도록 우리가 그 세상을 흔드는 그 기도의 그런 기도의 소리와 기도의 예배를 드려지는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희년과 해방을 선포하는 교회가 되고, 유대인뿐만 아니라 아랍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요벨이 온전하게 완성되어지는 그 오늘 기도 가운데 동일하게 선포했던 것처럼 그 일들을 감당해내는 주님의 그 기도의 공동체, 예배 공동체, 또 살아있는 공동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